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시종일관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제 수첩 앞에 시종일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종일관 참 어려워요. 환경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면요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맞게 나를 자꾸 바꿔요. 그게 아니라 시종일관 내가 가진 자리, 내가 가진 색깔, 내가 가진 생각 딱 지키며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연약함이 찾아온다든지 그러면요 게을러지고 좀 약간 타협점이 자꾸 생기고 이래 돼요.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생겨도 나를 딱 지켜가고 내가 섰던 자리,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이 단어가 참 저한테는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단어다.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어쩜 이렇게 시종일관합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사역을 향하여서 직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어쩜 이렇게 굴하지 않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까 하는 어떤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11장을 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쭉 읽으면서 한번 제가 헤아려 봤어요. 몇 개인가 고난이 헤아려 봤더니요 15개의 고난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5개가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에 나한테 한 가지라도 닥치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라도 이게 나한테 주어지면 15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라도 내게 이것들이 찾아오면 내가 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내게 모욕을 주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해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하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해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옥에 투옥돼 가지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맞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 그래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15가지 중에서요, 어느 하나라도 내게 닥치면 이거 내 신앙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5가지, 기록한 것이 15가지니까 여러분 1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그의 믿음을 쫓아서 그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전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각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부터 시작해 갖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교리서까지, 또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목회서신까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위대한 어떤 역사와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닥쳤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금수저였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은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종해갖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중간에 개종해갖고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 여러분 여기 두 지파가 남쪽 유다가 돼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게 남쪽 유다가 돼요. 남유다가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시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다 피가 섞여 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못 돌아와요. 근데 남유다는 망했지만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돌아와서 정통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세운 사람들은 누가 주류가 되냐 하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주류가 돼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세워간 지파는요, 이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다.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 야, 정통이네. 이거 완전히 그 혈통적으로 대단한 어떤 가문이네.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단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엄마만 히브리인이어도 히브리인으로 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엄마 아빠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 거죠. 바리새인이에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 수요일 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죠.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요, 성전 운동이 새롭게 시작돼요.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구별됐다. 거룩함의 운동, 여기에 동참한다. 그래가지고요, 뭔가 새롭게 그 회파된 성전 가운데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성전을 다시 세워가려고 했던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원조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쭉 전개가 되었고, 사실은 이 유대의 신앙의 믿음이 지켜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였던 거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은 랍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럼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떤 정통과 이런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만한 어떤 역할을 해낸 것 아닐까요? 우리는 다 그래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기반이 없으면 먼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먼 뒷받침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목회를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더더군다나 많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목회하는 것들 보면요, 왠지 좀 수월한 것 같은 왠지 좀 그냥 슬슬슬슬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신앙의 대수가 오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목회를 보면요, 왠지 좀 어려운 것 같은, 고난이 많이 닥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래 잘 됐던 것은 어쩌면 이런 든든한 기반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가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보니까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배설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누가 똥을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빨리 버릴 어떻게 처리할까, 그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귀한 것이라도 섞여 있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그때 카톡방 다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때 누가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금리빨 있었는데 금리빨을 했는데 음식 먹다 잘못해갖고 이거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빨이 빠져갖고 삼켜버렸어요. 근데 나중 들어보니까 찾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째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찾았을까요? 어째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찾았대요. 예.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배설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처리해버리는 거죠. 누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금수저라고 생각될 만한 말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낼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것을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련도 없이요, 하나의 어떤 마음 쓰임과 거기에 어떤 이걸 어떻게, 이런 어떤 주저함도 없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어떻게 버렸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버릴까에 초점을 맞추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음. 야,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내려놓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면요, 야, 네 재산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요?
자기 소유인데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내려놓음에 초점을 맞추면요, 못 내려놔요. 우리가 못 내려놓는 이유는요, 내려놓는 것,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지? 여기에 초점 맞추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려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이 화려한 자기의 삶의 뿌리들을 말이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려놓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어떤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요즘은 은행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면 땅에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놔둬도 도둑이 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그런 비유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땅에 파묻어 놨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보물들을 땅에다 잘 파묻어 놨어요. 근데 파묻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떠나고 몇 대가 흐르고, 그러니까 아무 주인이 없는 그런 보화가 된 거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낙담했을까요? 아이고, 내 재산 다 팔았네. 내 재산 다 없어졌네. 낙담했을까요? 낙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다 내려놨는데도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새로 얻을 어떤 무언가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내려놓는 이유가요, 내려놓음, 여기에 초점 맞추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 맞추어져야 되냐 하면요, 새로운 발견,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는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발견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 내려놔요? 뭔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그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새로운 발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를 찾았기 때문이죠. 이 찾은 이 새로운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이 와도 이 15가지의 온갖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복음의 생명을 발견한 이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발견되냐 하면요, 바울은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초점 맞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이었는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죠?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야, 너는 온전히 이루었다. 너는 온전히 얻었다. 이래 말한다고 한들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를 매기는 이 가치의 크기와 그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열매의 크기를 항상 비교한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크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만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와, 횡재했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만큼 큰 가치를 가졌는데 얻은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내 인생 망쳤네. 손해봤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시장 보러를 갔어요. 시장 보러를 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시장 물가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배추 하나를 딸랑 10만 원을 주고 사갖고 왔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여러분들의 딸이 그러고 돌아왔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10만 원의 가치는요,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추도 사고
거기 삼겹살도 한 2억 원 사고, 거기에 우유도 한 2-3개 사고, 거기에 먹을 음료수도 좀 사고, 과일도 좀 사고, 이 정도 기대하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 딸랑 사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 가지고 나갔으면 이 정도의 어떤 시장은 보고 돌아와야 그래 뭐 어춤 맞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가치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발견한 이 복음의 생명력, 이 생명력의 가치,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 복음의 생명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저는요, 거룩한 불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쓰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움받아야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 앞에 딱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라기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말라기를 잘 못 읽어봤어요. 근데 말라기가요, 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새벽 예배에 오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6가지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영 새벽 예배 나오시기 힘들면 말라기는 큐티라도 꼭 하세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주는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어요. 첫 번째 논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답이고, 우리의 어떤 내면 세계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의 삶을 찬찬히 한번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요, 건강하지도 않은데요, 왜 이렇게 내 몸은 병들어서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뛰어난 명성을 가진 삶도 아닌데요, 내 이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네이버에다 넣어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이름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나는 그렇게 뛰어난 부자도 아닌데 뭘 하려고 하면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반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라기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이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가 형이 아니냐, 하지만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 한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죠. 에서는요, 남자다운 면모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요, 사냥도 뚝딱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야곱은 안 따라갔겠습니까? 사냥하는데 따라갔겠죠. 따라가서 사냥하려고 애를 한번 써봤겠죠. 그런데 가봐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남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남자답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흠모할 만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이룰 만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세운 나라를 비교해봐도 그래요. 에서가 세운 에돔, 이 야곱이 세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훨씬 더 큰 나라였고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면 페트라, 안 가보신 분들은 검색이라도 한번 쳐갖고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페트라. 그 누가 세운 나라인가? 에돔.
에서가 세운 나라가 만든 이 강력한 어떤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냐면요, 연약한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한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염원,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인류를 향한 염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답변해 주신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픈데, 병들고 지쳐 있는데,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든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새로운 뭔가의 발견, 이 발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손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이루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삶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래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째 생각하십니까? 생명선 교회 이제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된, 그것도 2년 넘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5년, 5년 그 기반 위에 뭘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5년, 금방 5년이잖아요. 어떤 오래된 경험이 축적된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뛰어난 인재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뭔가를 쑥쑥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야곱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지는 못했고 제목만 봤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해요. Good to Great.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요,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머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 더 기대하냐 하면요, 그레이트, 위대한 삶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 감사해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복음 속에서 발견한 생명력의 가치는요, 지금 이루어 놓은 이것 가지고는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배추 한 단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아직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워 넣어 주실 더 위대한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거죠. 뭘 발견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 이걸 발견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생명선 교회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목대로 됐잖아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거기서 초라하게 시작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 놓았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 놓았고요. 그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가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아메리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전파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시아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이 안목이요, 이 복음의 크기에 비하면 자기는 수천만 원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자기가 이루은 것은 딸랑 당근 하나,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크기에 비하면, 이 생명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부활이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의 생명력, 이 강력한 파워와 이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천직으로 알았던 무명의 한 화가가 미국의 무역회사 지사장이었던 잔 릭스, 그 사람이 무역회사를 하니까 일본으로도 갔다 미국으로 갔다가 무역회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이 물감, 캔버스,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이래 지내다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이 물감과 그 캔버스를 공급해 주니까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선물했어요. 40cm, 40cm 요만큼 되나요? 조만한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줬어요. 그 사람도 그림이 좀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 한말 깨제제한 어떤 그런 이름도 없는 무명의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 뭔 가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창고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 잔 닉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기 아내는 뇌졸중이 걸리고 자기 사위는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막 어려움 속에 자기의 삶이 이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자기 딸이 우연찮게 자기 창고에 있는 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엄청난 가격에 막 팔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뒤져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비교해보니까 비슷해요. 그 팔리고 있는 그 그림이랑. 그래가지고 한국 옥션에다가 2007년도에 그 그림을 내놨는데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요, 무려 4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그림이 42억 2천만 원. 자기는 창고 안에 넣어놓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화가가 그래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누군가 하면요, 박수건 씨, 빨래터. 한참 논란이 됐었죠. 예, 이게 진짜 진품인가에 대한. 나중에 진품으로 확인이 됐어요. 42억 2천만 원. 2007년도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어졌냐 하면요, 지금은요 1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40cm 요만한 게 말이죠. 150억. 야, 정말 놀랄 일이죠. 예. 이 짐 릭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자기의 인생을 펼쳐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진가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고요, 다시 소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 혹시 우리 잔 릭스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력의 진가를 발견하면요,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굿을 넘어서 그레이트,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위대함을 향해서 발돋움하여 나아가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